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인사부터 할까요? 자, 반짝반짝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성경과에 비춰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참, 내 삶이 구부러져 있다. 그렇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고생도 이 몸고생도 이 경제적인 모든 것.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 삶이 그만큼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이 힘들다. 여러분, 그거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은 해결 방법이, 방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렇죠? 자, 이 큰 그림을 늘 이렇게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나의 그 삶을, 그렇죠? 이 조명, 성경이 여러분 거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한가 하는 그 사실을 체크하는, 점검하는 의무는 4개 있습니다. 4개.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말씀하신 거 보면 그렇죠? 세상의 모든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뭐 과학적으로 여러분 지나가도 많은 이야기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떠나서 그렇죠? 자,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 그거 여러분 단호하고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인류에 대해서, 인생의 시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독특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냐 삶이 어그러져서 굉장히 힘든 이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그 삶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 이 전개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여러분 소홀해질 수 있다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돼요. 과학 문명으로 발전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AI 여러분 참 굉장합니다. 지난 주간 그렇죠? 뭐 어떤 또 뉴스 들으니까 주식시장에서 AI주가 폭등을 했다고 그래요. 미래의 그 먹거리 사업에 한 발 앞서서 나가는 그런 그 기업체의 그 주가가 폭등을 했다. 그만큼 사람이 살기 편할 수 있는 요건, 환경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에서 여러분 발전시키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말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상실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 인간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분 사람 그렇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죠, 어느 순간엔 다 여러분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현세가 아니라 바로 신앙이란 것은 내세를 준비하는데, 그 내세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이업 요소가 뭐냐? 여러분 과학 문명의 발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다면은 스스로가 뭐예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13절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혹이라는 그 단어가 3번 등장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 뭐요? 자, 하나님은 혹, if,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뭐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14절에서 말씀을 해요. 이런 경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커버넌트. 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구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 뭐요? 신약.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 문자로 또 기록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 때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잖아요. 자, 혹 만일 이런 일을 당하면, 근데 여러분 말씀 보니까 뭐예요? 3가지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먼저 보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죠, 자연 생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자연 그 생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바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요즘에 비가 눈이 많이 오잖아요. 늘 여러분 이렇게 온다는 것도 굉장히 지겨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습한 그런 날씨. 근데 비가 또 너무 많이 와도 뭐요? 가뭄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자, 비가 어때요? 적당히, 햇볕도 뭐요 여러분? 적당히. 그렇죠? 자연의 모든 거, 어떤 여러분 기근, 가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 자연 재앙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 메시지가 이것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큰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건 뭐예요? 경제적인 거. 사람 여러분 살면서, 그렇죠? 이 경제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살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간섭, 개입,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보니까 혹 만일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코로나라고 굉장히 우리가 한 2, 3년 동안
그 여파 여러분 많이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세 이 1347년부터 여러분 유럽의 패스트인가 사병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최소 여러분 2,500만 명 이상이 3년 동안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나 여러분 재앙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쵸 이 역사를 보면 그쵸 자 역병이다. 사실 여러분 그 기록이 다 돼 있진 않지만은 많은 그 사람이 그 병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던 우리나라의 역사 잘 기억을 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병이란 건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정리를.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여러분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병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그렇죠? 위생 문제. 또 몸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이 입맛에 따라서 즐김으로 말미암아 이 여러분 자기가 질병을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죠? 여러분 자 재앙.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말씀 보니까 그렇죠?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구원하는데 그렇죠? 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 신분을 여러분 바꾸는데 여러분 바로 앞에서 여러분 이 재앙을 행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큰 메시지가 뭘까? 모든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을 심든지 그 동기 심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길 여기서 말하죠. 여러분 악한 길 그 원문을 보면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행위, 방식.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누구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서 어떤 인식을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상실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그렇죠? 악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를 본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보면은 자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40절 말씀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길이 뭘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여러분 내 행위가 어떠한가? 오늘 말씀 그렇죠? 악한 길을 떠나야 한다. 여러분 그냥 통념적던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그렇죠? 내 행위가 내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뭐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끝까지 그 사수한다면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여러분 잘 선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매치시켰죠? 여러분, 매치시키는 그 사람이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 요한계시록 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장 6절 말씀 보면은 바로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니골라당의 여러분 행위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지배. 그러니까 여러분 계급입니다. 계급. 아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지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요? 지배, 통치한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싫어한다, 가증히 여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이 경쟁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경쟁에서 이기서 때로는 남을 어때요? 짓밟고 여러분 짓누르고 때로는 속여야만이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는 우리 사회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뭐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죠? 그대로 여러분 따라간다면은 그렇죠? 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뭐예요? 그렇죠? 물론 십자가 죽으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우리 인생으로 궁극적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견조를 생각하셨죠? 바로 신앙은 뭔가?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자, 이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식욕과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는가? 이 악한 길에서 여러분 떠나는 그러한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그럼 뭐 이게 뭡니까? 자, 악해 떠난다. 회개잖아요, 회개. 회개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는 건 중요해요. 그것은 첫 단계잖아요. 근데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 길에서 돌아오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뭐예요? 바로 이 두 가지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왜? 세상에서 정말 바쁘게 살았잖아요. 분주하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제껴놓고, 그렇죠? 조금 더 제껴놓고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던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성경 여러분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어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님도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소홀히 생각했던 거, 2차적으로 생각했던 거, 이것을 여러분 돌이키는 거, 그렇죠? 회개하는 거. 자, 오늘 본문에 악한 길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삶에 놀랍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뭐예요? 자,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이 겸비한다 그 이야기예요. 낮춘다. 여러분, 이것은 원문으로 보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살면서 그렇죠?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강조하는 거 뭐냐면 꿇는다, 하나님의 방법에 맞춘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방법에 맞춘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을 어때요?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이란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교만이란 것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 된다, 여러분 그 생각이잖아요.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패턴입니다. 그때 교만은 뭐예요? 멸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거. 아담과 같이 여러분 이 사단 사주 뱀에 의해서 뭐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그렇죠? 먹으면 그럴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자, 하나님 같이 된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교만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니까 바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과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겸손은 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도 주어지고 재물도 주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렇죠?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줬는가? 100세 여러분 이삭을 낳았습니다. 137세 이후에 어때요? 그들을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 무엇을 시사해요? 아브라함이 건강했다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늘 어때요? 겸손했습니다. 소돔과 여러분 고모라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티끌과 재와 같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겸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과장법이 아니잖아요. 나는 어때요? 이 재,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어때요? 자기를 낮추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승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요? 이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서도 어땠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여러분 사라가 몇 세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습니다.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해쪽 속에 나가서 자 여러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쪽 속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 창세기 23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경우 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뭔가 저 계급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사람을 대하는 것 어때요? 그 사람을 대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어때요? 여러분 자 스스로 겸비하는 오늘 말씀 적었죠? 스스로 낮추는 그러한 그 삶 하나님께서 보여요. 자 믿음의 조상으로 인쳐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런 모습을 지니는 그런 속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 요구하다는 거예요. 요구하다는 거. 자 하나님의 얼굴 어때요? 구한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때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어때요? 부르면서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부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명기서 4장 2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성으로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이 소원을 통해서. 자, 그렇죠? 이어진 말씀은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여러분 사실 여러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뭐냐면 자,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발전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진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너지 그렇죠?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질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적었죠? 자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그 길을 어떻게 체크하고 겸손하고 찾는다면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고 마지막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